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나눔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증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탈모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시국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늘 보는 광고가 약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회복되길 원하고 뭔가 변화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 7살, 8살 됐죠. 이제 된 아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빠한테도 머리카락 100개만 주세요.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좀 안쓰러웠는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필이면 왜 또 100개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항상 원하는 게 있죠. 외모의 어떠한 불만족에 대한 변화,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너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겉모습의 변화도 원하지만 어떤 내적인 변화도 많이 원하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그냥 모든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은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제목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변화에 대한 나의 동기나 노력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계산적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정말 정직하게 그 동기를 바라보고 있느라면 계산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삶을 보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변화된 나, 아니면 좀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도 깨달아지고요,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사울일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로 알고 있죠. 이 사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집필을 했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지금 현재 터키 남쪽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그 1세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을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적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렇지만 원래 그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을 보면, 2세들을 보면 시민권은 미국에 있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람. 바울이 딱 그랬던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름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였던 것이죠. 저도 지금 이 요나단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게 제 영어 이름입니다. 저도 미국에 이제 이민 갔다가 또 시국으로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국에 들어가면서 본명을 쓰지 않고 저의 닉네임인 미국 이름을 쓰자 해서 영어 이름 자나단을 이제 요나단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한테 요나단.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이 요나단 알고 계신 게 사실은 제가 시국으로 돌아가려고 엄청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 중에 제가 중앙교회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본명을 밝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나단을 소개를 했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제 본명은 이강훈입니다. 오늘 밝힙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못 돌아가게 된 그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본명을 알리면 어떻겠냐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구글에 제 본명을 치면 제 옛날 설교가 뜹니다. 그래서 그냥 이 요나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국에 갔을 때는 이제 또 그 나라 이제 언어로 이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알게 된 친구들은 저를 리캉지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였는데 저는 세 개입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 이름이 많으면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요, 사도행전 13장에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이제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갔어요?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는 유럽 전역으로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름이 더 유용할까요? 당연히 로마식 이름이 훨씬 안전하고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쓴 서신서들은 이제 전도여행 기간 중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신서에는 다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명이 생기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9장에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를 핍박한 사울,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울, 예수를 전하는 사울.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을 읽다 보면 사울에게만 집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사울을 사울에게 핍박받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 번씩 이 말씀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만난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이렇게 바꿔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또 더 다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핍박한 사울.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말씀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 자손들이 태어난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제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을 쓰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모든 걸 정확하게 다 하나씩 지킨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없다. 그런데 또 뭐 한 가지 열심이었어요. 뭐였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을까?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죽는 장면이 이 전전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사울의 눈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무엇이었냐면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거죠? 진짜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의 축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의 경험이나 논리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로 다 봤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이 핍박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7장 아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7장의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지금 사울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율법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다 성인이시지만 이제 성인인 우리도 아이들도 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나는 거예요.
한마디 듣는 거 너무 싫죠. 뭐 부부 가운데 들어온 게 있죠.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이제 원래는 그거 내가 잘못한 이렇게 반응이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하면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안 그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잘못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세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옳은 소리를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울이 지금 평생을 바쳐서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선포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말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었을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 스데반 죽어도 싸. 당연 안 많고 그래야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걸리적거리는 하나 이제 갔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음부터 더 열심을 냅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8장 3절에 사도행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어느 정도 핍박한 거냐면요,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게 전쟁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핍박했는지를 나타내는 언어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갔고 누구든지 잡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9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문을 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서 이 사람들을 죽일 계획이었던 거죠. 아주 체계적.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할 때 앞장서는 아주 탁월한 리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거의 끝부분에 가면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9절부터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의 적이었고 예수 제자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이 어떠한 거짓 진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상을 따라가는, 거기에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원숭이와 물고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아름다운 시냇가에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닥바닥 튀는 겁니다.
물 위로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물고기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물에 빠져서 죽겠다.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원숭이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이제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죽어가는 물고기를,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 물고기를 손으로 탁 잡아챕니다. 그래, 됐어. 그래서 이 물고기 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가지 위에 올려놓고 토닥토닥 해주니까 정말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자는 거죠. 원숭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살렸어. 드디어 편안하게 잠을 자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물고기를 살리려던 원숭이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고는 싶으나, 품어주고는 싶으나, 무지해서, 연약해서, 죄로 눈이 가리워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 행동, 말들이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내뱉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이 3, 4, 5절만 보면요, 빛을 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한 것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그냥 어떤 환상,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말고 사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것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 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사울이 자기가 쓰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란 말은 부활이요, 부활 후에 봤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untimely born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먼저 만나셨고 나중에 사울만 그 길에서 따로 만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난자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오늘 아까 본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 질문합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것이 누구였죠?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으로 되돌려 줍니다. 미워하면 나도 당연히 미워할 마음이 생깁니다.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요. 어느 정도로 변했냐고요? 사울은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상상이 되세요?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증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여기만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울한테 한 마지막 말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파 왕 그 2세 아그리파 2세 그 앞에서 증언하는 사도행전 2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울한테 이거 외에 좀 더 말씀을 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이렇게 이르세요. 사울아, 이제 일어서라. 사울아, 내가 너를 보내겠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이거를 사울이 그 9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거를 들은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장 전까지 사울이 막 핍박을 해요. 9장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쭉 사역을 하다가 이제 26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왕 앞에 서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평생 살게 되거든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막 되돌아봤을 때 파노라마처럼 많은 일들을 기억했을 때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그에게 강력하고 중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흔히 어떤 한 순간의 이벤트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 그래서 뭐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것을 되돌리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완주를 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진명 목사님을 몰랐다면 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제가 지금 어디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큰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 몰랐다면 어디에 가 있었을까? 어딘가 있었겠죠.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어딘가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만나는 것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신기한 걸 경험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로는 엄청 상냥한데 만나면 엄청 묵뚝뚝한 사람도 있고요. 문자로는 엄청 무뚝뚝한데 만나면 엄청 상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걔가 맞았나? 이렇게 이름과 그 사람의 그런 뭐랄까 풍겨나오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교회를 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방법이 얼굴로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예수님이 핸드폰이 없으시기 때문에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직접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글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사실 많은 문제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이 막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직후에. 제가 생각할 때 성도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목장 모임도 그렇고 부서의 모임도 그렇고 서로 조금씩 알아갈수록 사실 실망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고 또 마음에 후회도 되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실망과 상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대요?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눈이 안 보이고 못 먹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대가, 못 먹고 못 보는 것, 그 커스트를 치르고 나서 얻은 것이 주님과의 시간이었어요. 주마원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목장 모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회복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입니다.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 각자가 좀 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를 깊게 만나 경험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을 죽기 살기로 핍박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읽으면서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너 변화시켜 줬으니까 알아서 다 해?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 후반부에 보면은 15절부터 19절에 사도로서 사울이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뭐 모세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부르시고 나서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아 진짜 그때 하나님 나 부르신 게 맞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자꾸 까먹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계속 시켜주시죠. 너는 내 그릇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고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그죠?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20절,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마음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사역 다 마치고 한 번쯤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 갔을 때 자기가 그에게 했던 생각들, 자기의 그 모습들이 한 번쯤은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을 때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스데반도 만나주셨겠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이 참 넓다. 예수님의 사랑 참 깊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 그 깊고 넓고 풍성한 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실 때,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사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오늘 저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보여지는, 드러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이 경험했던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긍휼을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깊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삶을 잘 붙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